오늘 오후 말씀은 언약만이 참된 것이다. 언약만이 참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과 현장에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에 흔들리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우리는 자꾸 이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말을 듣고도 100%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치기도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붙잡는다면 정말 억울한 거겠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중요한 것만 다 놓쳐버리고 자꾸 사람들의 말과 내 생각과 또 현실을 붙잡고 가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붙잡고 가니까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참된 진리요, 참된 것이란 사실을 알고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죠.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말씀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방법임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다면 그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라는 존재가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 일하시지만 또 반면에 마귀라는 존재는 살아서 말씀을 못 붙잡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못 붙잡게 만들어버립니다. 특별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사탄을 마귀라고도 합니다. 같은 단어죠. 사단 마귀. 그러면서
이 마귀는요,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나옵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이 싸움을 주관한 천사장이죠.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나타났는데 바로 평화를 전하는 그 가브리엘. 그리고 이 마귀는 원래 루시퍼였죠. 루시퍼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면서 찬양을 하던 존재였는데 이게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고 찬양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이 싸움에 져서 이 어둠 가운데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게 사단마귀입니다. 그때 이 천사를 따르던 졸개들이 같이 쫓겨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악령, 귀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알아둬야 될 것이 우리 유찬이도 보니까 그 무당들이 막 그 하는 그 프로그램 보던데 그게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무당들이 자꾸 뭐 돌아가신 우리 뭐 아버지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흉내내는 거죠. 이 귀신이 흉내내가지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과거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흉내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이제 막 사로잡혀 버리죠. 막 두려워가지고. 예전에 제가 20대 때 한번 말씀드렸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자기 한번 확인해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저보고 무당집에 같이 가달래요. 그래서 무당집에 같이 갔는데 신기하죠? 무당이요. 막 이제 소리 지르면서 돈 내라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내놓고서는 자기 점괘 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점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돈은 내놨고. 그래서 제가 대신 받잖아요, 점을. 그러니까 점을 보는데 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봐야 되는데 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이. 제가 계속 결박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점괘 나오면 저도 가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신이 안 들려가지고 점괘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 사람의 미래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왜? 정해준 운명이니까. 길이 있어요. 우리도 길이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게 사단이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는 거거든요. 이 사단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만 빼앗아 갑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말씀만 뺏어버립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그런데 이 사단은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이게 더러운 귀신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 두려운 존재로 근데 불신자에게는 두려운 존재 맞아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끌려다녀야 되고 무당이 너 내일 죽어 그럼 진짜 죽어요. 저 봤어요. 진짜 귀신이 그 사람한테 막 저주하잖아요. 교통사고 나고 막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막 더러운 짓 해요, 이게. 그러면서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귀신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거든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한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복음 없이 예배드리고 복음 없이 봉사하고, 그들을 보고 이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복음 놓치면 그 아비가 마귀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거짓된 인생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것 같더라도 한갓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금도 이 마귀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요, 본질보다 주변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들어버려요. 문제를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에 올인하고 그것에 정말 내 인생을 걸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죠.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귀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를 사로잡았단 말이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시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막 살아가는데, 성공한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시대, 거짓된 시대입니다. 거짓이 가득 찬 시대이죠. 서로 속고 속이고 실패하는 그런 시대죠. 사람들은요, 복음보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더 추앙하면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보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복음을 전혀 몰라요. 영적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의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있긴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잘못된 확신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 자기 사상에 대한 확신, 그거 가지고는 망합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적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그 사람 안에 자기 신념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담겨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없으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완전히 이제는 대적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으로만 하나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사상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생명을 거는 거죠. 여러분들,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리입니다. 그것 말고는 진리 없습니다. 뭐 붙잡고 계세요? 내 생각 붙잡고 계세요? 내 신념 붙잡고 계세요? 내 경험 붙잡고 계세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내 생각, 내 신념, 내 사상,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담겨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내 귀와 내 눈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마귀가 무너져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언약 중에 언약은,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시대의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시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만이 참된 것입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0.1%라도 섞이면 그건 복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로마서 8장 2절인 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복음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의 응답. 우리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고 다민족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양주가 살아나는 교회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응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내가 기도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치유와 누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불신앙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언약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신앙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성취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과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그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업과 경제와 만남이 다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제한된 집중, 레아처럼 제한된 집중하면서 이제 내 관심과 내 생각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여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일들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붙잡고 또 이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며 현장을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